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그와 같아서 너희가 나를 항상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의 공간을 주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의 공간을 주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그와 같아서 너희가 나를 항상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처벌이 있는 형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헌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 규칙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이다 보니 규칙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없기도 하고 규칙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는 규칙들에 굴복할 때도 있고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죠. 이 계명은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것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명은 세상의 법과 그 목적부터 달랐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한 초대이며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대리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다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말이 좋다고 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 마음이 계속 그와 같아서 너희가 나를 항상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었고 그들을 영원히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의 공간을 주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스승과 제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누군가의 제자라는 것으로 권위가 섰고 스승은 제자를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것이 중요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도 있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들도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제자들에게 영광이 되는 길의 초대였고 그 초대에 응하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시작하고 작심삼일을 3번을 하고 또 새로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고 어떻게 그 다짐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주님이 주신 계명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